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죠. 오늘 역시 전도사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안 계시네요.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대표해서 불러볼게요. 전도사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타났네요. 그쵸? 오늘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아이들과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같이 해볼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등장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찍었던 그 둘이 함께했던 영상이요. 무려 클릭 수가 70회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도사님이 등장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었어요. 전도사님,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어두웠던 시대에 빛처럼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히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편하게 가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자, 이건 이제 지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음. 처음부터 이걸 다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설교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하셨을까? 또 왜 하셨을까? 요걸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고 오늘 갈릴리 해변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의 성경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우리 목소리를 합해서 한 두 번 정도 읽어볼게요. 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훨씬 깔끔하네요.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목사님? 해변이니까 수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수영이요. 뭐 물장구. 예수님 물장구 치면 수영을. 미안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 해변에서 이 두 형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두 형제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이름은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어부였어요. 목사님, 어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부죠. 어부 뭐라고요? 어부죠. 어부는 어부죠, 그죠? 네, 물고기 잡는 사람. 아, 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은 두 형제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죠. 그 독특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옛날에는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혹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도, 엄마 아빠가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살고 있던 생활이 아니라 선생님을 쫓아서 가고 선생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배운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처음 라고 보는 했을 때.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딱 하면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멍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너무 뜬금이었고 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뭔가 당황해서 이렇게 멍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하, 맞아요. 신하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마 선뜻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심지어 전도사님은 아직 미혼입니다. 미안합니다. 미혼이라면 이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내려졌네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어부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다음날 할 일을 위해서 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기를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굉장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르니까 바로 갔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제자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여기서 여러 일을 하세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죠. 네. 사람들에게 맞춰서 참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아하. 일단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예배당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백성들 중에 병이 있거나 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낫는 거라고요? 그렇죠. 복음이 병을 낫는 것,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치료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그냥 다 나아서 어떤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참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프면 안 되고 정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이어야만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또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귀신 들리거나 문둥병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너네는 구원 못 받아. 너네는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앓는 사람,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오죠. 왜냐하면 자기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게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여기저기 전달돼요. 원래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시작하셨는데 네. 조금 가까운 데가볼리, 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암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옛날엔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맞을 준비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바로 먼저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중요하네요. 병이 나아서 회복하듯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목사님은 혹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좀 나의 이런 모습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 질문의 의도가 딱 눈에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회개해라. 이 말은 바뀌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싶냐. 어떤 새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그렇죠. 네. 저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요? 네, 다이어트. 안 돼요. 목사님이 요새 좀 많이 뛰어요. 맞아요. 목사님 네. 정말 아침 저녁으로 뛰세요. 네. 뛰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유가 뭔고 봤더니 이 평소와 같이만 먹어도 되는데 더 먹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좀 예수님이 좀 요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꾸 사소한 것도 좋고요. 저는 저도 좀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자꾸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밤에 네. 자기 전에 뭐가 자꾸 먹고 싶어요. 혹시 어린 친구들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야식. 그쵸. 목사님도 이 야식을 이겨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야식과 상관없는데도 자꾸 살이 찝니다. 슬프네요. 자, 슬픈 이야기 넘어가서 여하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벌써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와 다르게 조금 진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천국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 굉장히 큰 거 아닙니다. 맞죠? 네. 작은 미소 하나라든지 아니면 뭐 친절도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하는 아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작은 실천. 저는 학생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 목회자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력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바쁜 학생들에게 카톡방을 보내서 이 말씀을 하루 시작할 때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소개했는데 혹시 이번 주에 성경 읽어내기 운동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습니다. 매일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어내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침 예배에 쓸 수 있도록 아주 짧은 녹음본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제 그걸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해당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가니까 본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목사님이 거진 한 50여 명 되는 선생님한테 일일이 카톡으로 보내요. 쓰시든 안 쓰시든 이제 선생님들과 그 가족들이 알아서 하실 텐데 핵심은 아침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10분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진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국 복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자, 우리 어린이들의 결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어린이가 되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경험하고 나누어주고 전파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꼭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인 우리 어린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사랑하고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렇게 되면 아마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좀 기쁘게 맞이하지 않을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무리 시간, 성경 퀴즈 시간이네요. 오늘 역시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전도사님 1번 문제가 뭔가요? 자, 1번 문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참 쉽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처음에 나왔네요. 아주 쉽습니다. 이 추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답을 맞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을 추첨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네. 항상 3번이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3번 오케이. 세 번째로 쓴 친구 네네네. 3번을 제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마다 2명씩 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만 더 고른다면?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 등번호가 몇 네. 번이었을까요? 10번? 네, 제 등번호는 하나를 뺀 9번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네. 우리 9번째로 쓴 친구에게 또 정답에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1번 문제는 3번과 9번 친구인데요. 미리 축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포하신 내용이 있죠.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아주 강렬하게 등장하려고 했었던 어떤 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역시 이 문제 역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추첨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빨리빨리 전해야 돼요. 선포하면 그쵸. 선포하는 말씀은 중요하게 되는 게 빨리빨리 전해야 네, 돼요. 빨리빨리. 벌써 구리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은 빨리빨리 파리파리를 선택할게요. 2번과 8번입니다. 붙지 마세요. 자, 2번과 8번 친구들, 자,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많네요. 네, 많아요. 네, 진짜 오늘 이야기에도 등장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역시 두 명을 추첨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 용지 함이 있고요. 그 함에서 좀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도사님이 두 개만 좀 뽑아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쓴 정답 중에 요거와 동일한 정답을 맞힌 친구가 네. 되겠네요. 자, 저는 요거랑 이거를 뽑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펼쳐 볼게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예,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어요. 혹은 문둥병을 낫게 했어요. 네. 이걸 쓴 첫 번째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두 번째 정답은요. 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네, 문둥병을 깨끗게 하셨어요라는 답을 쓴 친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쓴 친구 첫 번째, 예, 첫 번째 번째로 쓴 친구들에게. 친구에게 네,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만 있기 힘들 텐데 전화 돌려보세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깁니다. 동시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되지만 엄마 아빠는 그거 챙긴다고 정말 죽어납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가진 사람의 좋은 행동이겠죠. 생각보다 예수님은 올바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초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음 주를 보내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네.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